시편 68편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는 그 걸음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땀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점심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요, 다 몸이 나른해져요. 좀 쉬고 싶고 잠도 오고 그렇습니다.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염려가 아마 본인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른 분들은 다 집에 갔는데 우리는 이곳에 불러 모아 놓으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니면 나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다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함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은혜로 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기억력이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우리예요. 안타깝게도요, 나쁜 기억, 슬픈 기억, 불안했던 기억들은 여러분 오랜 동안 간직합니다. 남편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 아니면 아내가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 남편들은 기억하고 살까요? 남편들은 잘 기억 못한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요, 한 번씩은 다 해주기 못하네. 아니요, 아이고, 아닌데 말을 하는데 네, 해요. 남자도 합니다. 네, 남자도 하는데 남자보다 더 많이 슬픔의 기억들, 서운한 기억들, 나쁜 기억들을 간직하며 사는 분들이 여자예요. 여자. 예. 제 아내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날 때 어디 있었냐고. 벌써 27년이 지난 일이에요. 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저는 신방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있었냐? 내가 양수가 터졌을 때 어디에서 누워있냐고. 지금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쁜 기억, 서운한 기억, 불안했던 기억들은 오랜 동안 품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 불렀던 찬송이랍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들고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시편 68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원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오늘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하신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기쁨과 힘을 얻는 복된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는요, 가난하고 의로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셔서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십니다,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던 그 당시에 고대 사회겠죠. 그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고 가장 외로운 존재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당시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답니다. 그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외로운 존재들이 바로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 또한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가져다가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가족으로 삼았어요.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전에 영적 고아였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존재가 누구였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 채 늘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외롭고 가난했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은 이렇게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목말라 쓰러지지 않도록 흡족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가족만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필요한 모든 은혜를 준비해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외로우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 때문에 조급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만 세상에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68편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릴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교회라는 따뜻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신실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승리를 주신다예요.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연기처럼 또한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양초처럼 아무 맥없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분들은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가 터지면 한쪽에 또 다른 전쟁이 터지고, 하나가 또 마무리되어지면 또 다른 전쟁이 터지고, 전쟁의 연속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늘 강력한 적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승리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의 병거로 그 백성들을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할까요? 기독교회 공동체가 망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눌러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한 관계의 깨어짐이, 그리고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적들이 우리 앞에 항상 있어요. 항상.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과연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는 이 말씀의 9절. 여러분, 이 9절은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설명할 때에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 18절의 구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은혜를 믿는 누구에게 주셨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연기가 날아가듯이, 초가 녹아내리듯이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원수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68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에 겨우 주일 하루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외롭고 가난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원수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그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세요. 밥을 지을 때도, 반찬을 만들 때도, 아니면 세수를 할 때도,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